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많이 듣는 말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한다라는 말이죠. 이 말 참 많이 들어왔죠. 그런데 정작 목사님들이나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한다라는 이 말의 정확한 의미를 알지 못해요. 어떻게 역사하는지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한다라고만 알고 있는 거죠. 여러분,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한다라는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데 말씀의 역사를 경험할 리는 만무하죠. 여러분, 말씀이 역사한다는 이 의미를 알지 못하면 당연하게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해도 그 역사를 이해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서 역사한다는 의미는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서 숨쉰다라는 말과 같은 의미의 맥락이에요. 흔히 세상 사람들이 이런 말 하잖아요. 과거의 역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서 숨쉰다.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이 말과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서 역사한다라는 말은 같은 의미입니다. 과거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서 숨쉬기 위해서는 과거의 역사적인 그 사건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의 의미를 되새겨서 우리가 그 의미를 가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내게 될 때에 과거의 역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서 숨쉬게 되는 거죠. 다른 말로 역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살아서 역사한다라는 말은 성경 말씀에 그 사건이 과거의 사건으로 끝나지 않으려고 하면 그 사건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의미를 되새겨서 그 의미대로 우리가 살아내게 될 때에 성경 말씀은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경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살아서 역사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서두에서 조금 어려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이 말씀의 역사를 알 수도 없을 뿐더러 심지어 우리 성도들이 경험조차 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나아가 그 의미를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내게 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예수님이 해당해서 안식일 날 무려 18년이나 몸이 꼬부라져, 구부러져 펴지 못하는 여성을 고친 사건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18년이라는 숫자는요, 불가능을 나타내는 숫자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죽은 사람의 숫자가 18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실로암 망대 또한 무너져서 회복 불가능한 상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18년이라는 숫자가 이 여성의 질병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지금 알 수 있는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안식일날 해당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그 자리에 몸이 꼬부라져, 오늘 본문은 이제 꼬부라져 이렇게 표현합니다. 구부러져 전혀 펼 수 없는 회복 불가능한 여성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여성을 보자마자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병에서 놓였다라고 크게 소리를 외치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 여성을 불러서 머리에 손을 얹고는 안수기도를 하게 되죠.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전혀 회복 불가능해 보이던 여성의 몸이 펴져서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해당장이 막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막 화를 내며 예수님을 책망하기 시작해요. 그 이유가 일할 수 있는 여세 동안 충분히 이 여성을 고칠 수 있는데 왜 하필 안식일날 이 여성을 고치느냐는 거예요. 그러다 예수님은 분을 참지 못하는
해당장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안식일에 이 여성을 고치는 것은 마치 안식일에 소나 나귀에게 물을 주는 것과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을 누구보다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돌보는 동물들은 좀 달랐어요. 동물들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킬 이유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안식일날 동물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보살펴 주었던 겁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아무리 안식일이지만 이 불쌍한 여성이 몸이 구부러져서 18년 동안 정말 제대로 몸도 못 움직이는 이 여성이 너무 안타까웠던 거죠. 그래서 비록 안식일이지만 이 여성을 돌보는 것은 예수님의 마치 안식일날 힘들어하는 동물을 돌보는 것과 같았던 겁니다. 여러분, 사실 해당장이 예수님에게 화를 내는 것은요, 예수님이 단순히 유대인의 전통인 안식일을 범한 수준이 아니었어요. 사실 예수님이 당시 안식일을 해서는 안 되는 심각한 지금 범죄 행위를 지금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화를 내며 분을 참지 못했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18년 동안 몸을 펴지 못하는 여성을 고친 사건은 우리의 상식으로 단순히 안식일쯤 범한 그런 사건이 아니에요. 우리는 요즘에 주일을 범한다고 해서 법적으로 처벌받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바라볼 때 예수님이 안식일쯤 범한 사건, 그 정도로 지금 알고 있어요. 그러나 당시에 안식일을 범하는 것은 법적으로 딱 금지시켜 놨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뭘 하고 있는가? 지금 당시에 지금 법을 어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해당장이 예수님에게 분을 참지 못하고 화를 냈던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하는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많은 사람이 오히려 예수님의 하신 일을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이 여성의 18년 동안 몸을 펴지 못했던 이 여성의 병을 고쳐주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기뻐했던 거예요. 반면에 예수님의 모습을 반대했던 사람이 있어. 그래도 예수님 안식일을 범하면 안 됩니다라는 이 해당 안에는 철저하게 율법을 지켰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반대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의하니까 그 사람들이 오히려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이 18년 동안 몸이 꼬부라져 이 여성을 고친 사건과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계자시와 누룩에 관해서 말씀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계자씨는 사람의 눈에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씨앗입니다. 그런데요, 이 계자씨가 나중에 자라게 되면 어마어마한 나무가 되거든요. 그래서 새들이 깃들기도 하고 심지어 많은 열매도 맺게 됩니다. 여러분, 누룩도 마찬가지잖아요. 누룩은 처음 조금 넣으면 잘 보이지 않아요. 근데 이게 조금 지나다 보면 어떻게 되죠? 전부 부풀게 하거나 아니면 성질을 변하게 해서 좋은 맛을 내게 되죠. 여러분, 이것이 오늘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과연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할까요? 예수님이 당시에 절대로 범해서는 안 되는 죄를 범하면서까지 18년 동안 전혀 몸을 펴지 못한 여성을 고친 사건을 통해서 그냥 단순히 과거의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이 예수님이 죄를 범하면서까지 불가능해 보이는 여성을 고친 사건을 우리에게 단순히 말씀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저와 여러분이 오늘 본문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경험조차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의미를 제대로 아는 게 너무 중요해요. 자,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데 하나의 큰 장벽이 존재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정확하게 번역이 안 돼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11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여러분, 우리 성경은 이 여성이 18년 동안 몸이 꼬부라진 이유를 귀신에 들려서
그렇게 몸이 꼬부라졌다라고 말씀하죠. 그런데 원문에 의하면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조금 어려운 이야기인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포뉴마 에코 아스데네이아라고 말씀해요. 포뉴마는 영이고요. 에코는 가지다는 말입니다. 근데 이 아스데네이아는 어떤 말이냐면 부족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원문 그대로 번역하게 되면 이런 말씀이에요. 이 여성이 귀신 때문에 18년 동안 몸이 꼬부라진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부족해서 몸이 꼬부라졌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귀신이 들렸다는 단어는 따로 있어요. 그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다이모니 조마이라는 단어입니다. 귀신 들렸다는 단어예요. 근데 성경에서 마태복음이나 다른 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성경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낼 때, 귀신을 쫓아낼 때 귀신 들렸다라는 말은 반드시 어떤 말을 사용하느냐면 다이모니 조마이라는 단어를 써요. 오늘 본문과 다른 말을 쓰면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또한 악한 영이 들렸다라고 할 때는 이 포뉴마 앞뒤에서 거짓, 악함을 나타내는 단어를 붙여서 반드시 악한 영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만 누가가 기록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만 유일하게 포뉴마 에코 아스네마이라고 말씀해요. 결국 이 말씀은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 여성이 18년 동안 몸이 꼬부라진 것이 귀신 때문이 아니라 뭐라고요? 성령님이 적었기 때문에. 다른 말로 즉 성령님의 역사가 부족했기 때문에 몸이 꼬부라졌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결국 18년 동안 몸이 꼬부라져 이 꼬부라진 여성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든 율법이라는 이 법 때문에 하나님의 신앙마저도 왜곡되어 이 왜곡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간접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만든 율법이라는 제도가 자신들의 신앙마저도 왜곡시켜서 성령님의 역사를 가로막고 있었던 겁니다. 다른 말로 꼬부라져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오늘 본문이 기록된 누가 공동체마저도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서서히 인간이 만든 제도가 교회 안에 정착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제도 때문에 성령님의 역사마저도 가로막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당시 교회는요,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성전에는 모이지만 성령님이 역사하지 못하는 꼬부라진 신앙인들이 되고 말았던 거예요. 그래서 누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인간이 만든 제도나 법이 성령님의 역사를 가로막고 있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자 원했던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이런 의문을 가질 때가 있어요. 초대교회나 심지어 우리나라의 초대교회 역사를 살펴보게 되면 성령님의 강건적인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오늘날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여러분 한번 이런 의문을 가져본 적이 한 번쯤은 아마 있을 거예요. 왜 초대교회, 한국교회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는데 오늘날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오늘날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될 거고 우리도 불가능한 병이 낫게 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럼 오늘날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죠. 여러분 혹 과거의 하나님이나 오늘날 하나님이 다를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변한 걸까요? 여러분 과거의 하나님이나 오늘날 하나님은 동일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죠. 성령님도 마찬가지예요. 과거의 성령님, 초대교회에 역사했던 성령님이나 오늘날 역사하는 성령님은 동일합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초대교회나 우리나라 초대교회에 역사했던 성령님의 역사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야 하는 게 맞죠. 그런데 왜 일어나지 않을까요? 바로 이 의문의 해답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인간이 만든 제도나 심지어 법이 성령님의 역사를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 초대교회나 우리나라 초대교회는요 제대로 된 교회 안에 제도나 법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어떠한 역사도 가로막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성령님이 역사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은 인간이 만든 온갖 법이나 제도들이요, 성령님의 역사를 가로막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꼬부라져 교회들이 제대로 몸을 펼 수 없는 상태가 된 겁니다. 여러분, 언젠가 말씀을 드렸듯이 법이나 제도는요, 너무 명신할 게 못 됩니다. 사실은 법이나 제도는 힘을 가진 자들이 자신들을 위해서 만든 거예요. 절대로 공평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교회법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법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공평하지 않아요. 법이라는 것이 다 그렇습니다. 또한 법은요,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해석이 달라지는 맹점을 가지고 있어요. 똑같은 법인데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재판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판례입니다. 판례. 여러분, 과거에 이 법이 어떻게 적용되어지었느냐에 관한 판례를 보고 똑같은 판결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이러한 인간이 만든 제도나 법이 사실은 성령님의 역사를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법을 무시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인간이 만든 제도나 법이 하나님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인간이 만든 법이나 제도는요, 최소한 그래도 우리가 지켜야 할 테두리만을 제공할 뿐이지 우리의 절대적인 가치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절대 가치가 우선시되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아마 많은 분이 이렇게 말씀할 거예요. 아니, 목사님, 법을 허물라고 말씀하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아마 의문을 가지실 분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도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당시 안식일이라는 법을 어겼습니다. 예수님이 법을 몰랐을까요? 법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법이 허물어질 때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이 허물어질 때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충만히 역사하게 된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엄밀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 지킨다 생각하잖아요. 주일도 지켜야 되고 말씀대로 지켜야 되고 뭐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사실은 신앙은 지키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허무는 겁니다. 자꾸만 인간이 만든 것들을 허물어야 돼요. 심지어 내 고집, 내 생각을 허물어야 합니다. 그래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역사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 만든 제도나 법이 앞서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앞서도록 인간이 만든 제도나 법을 오히려 허물어야 합니다. 그래야 다시 성령님이 교회 안에 역사하게 돼요.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면 교회에 좋은 법이나 제도가 있지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기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허물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는 옳고 그름보다는 하나님이 순종을 더 원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성도 가운데, 그 인생 가운데, 그 교회 가운데 성령님은 역사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성령님의 역사는 우리의 물질과 비슷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물질은 내가 가지고 지키려고 하면 오히려 물질은 자꾸만 빠져나가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물질은요, 지키지 않고 허물게 되면, 다른 말로 나누게 되면 더 많이 채워지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님도 마찬가지예요. 내 생각이나 고집을 허물게 될 때에 성령님은 날마다 더 많이 채워져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게 됩니다. 여러분, 결국 예수님이 오늘 말씀에서 계자시와 누룩의 말씀을 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계자시와 누룩같이 보잘것없는 존재로 보여도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나 고집, 아집, 여러분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허물게 되면 성령님은 오늘도 우리 안에 역사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거대한 나무와 같은 존재가 되어서 많은 열매도 맺고 또 누룩과 같은 존재가 되어서 이 땅에 좋은 맛을 내는 복된 인생이 되는 겁니다. 오늘도 이런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작년 연말에 모 종합편성 방송사에서 방영된 남남이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우리 성도들 아마 이게 정규 방송에서 나온 게 아니라 종합편성에 나온 방송이라서 아마 보신 분이 거의 없을 건데요. 한번 꼭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마음이 너무 따뜻해지는 드라마예요. 요즘에 너무 자극적인 드라마가 많잖아요. 근데 이 드라마는 참 보면서 보는 내내 마음이 참 따뜻했습니다. 이 드라마의 원래 원작은요, 정영록 작가의 웹툰이 원래 원작이에요.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주인공의 어머니가 있어요. 사진 한 번 더 보여줄까요? 왼편에 젊은 여자가 주인공의 어머니예요. 근데 이 어머니가 사춘기 시절에 아버지의 폭력으로 어머니는 집을 나가고 주인공의 할머니, 친할머니는 집을 나가고 아버지 밑에서 폭력을 당하며 불우한 사춘기를 보내게 됩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고등학교 때에 한 남자를 만나서 원치 않는 임신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이 남자의 집에서 이 사실을 알고는요, 이 남자를 강제로 전학을 시키게 되고 둘을 그냥 떨어져 놓게 되죠. 그렇게 임신해서 어디에도 오갈 데 없던 이 주인공의 어머니를 친구 하나가 자신의 집에 데려와서 같이 살게 됩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친구 어머니가 이 주인공의 어머니를 마치 자신의 친딸처럼 그렇게 사랑하며 키우게 돼요. 그리고 주인공이 태어나게 되자 이 주인공마저도 친손주처럼 사랑으로 키우게 됩니다. 여러분,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는데도 친딸, 친손주처럼 그렇게 사랑으로 키우게 돼요. 나중에 주인공은요, 친아버지를 우연히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친아버지는요, 부모님이 살아 계시는데도 부모님과 연락을 단절한 채 무려 수십 년, 10년을 넘는 긴 시간을 남남처럼 보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피를 나눈 부모 자녀인데도 남남처럼 살았던 겁니다. 10몇 년간을. 그러던 중에 주인공을 친손주처럼 키운 할머니가 죽게 되죠. 근데 이 할머니가 자신의 친딸과 지금 주인공의 어머니는 피를 한 방울도 나누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유산을 똑같이 나누게 됩니다. 여러분, 놀랍잖아요. 친딸에게만 보통 자신의 유산을 남겨주는데 키워준 것도 감사한데 유산마저도 똑같이 나누게 된 겁니다. 그러자 이 사실을 알고는 전혀 연락도 하지 않고 남남처럼 지내던 외삼촌이 찾아왔어. 막 따지는 거예요. 아니, 지금 피 한 방울 섞이지 않는 사람에게 어떻게 유산을 물려줄 수 있냐면서 도리어 자신에게 그 유산, 그 절반의 유산을 자신에게 물려달라고 막 큰 소리를 치게 됐죠. 여러분, 결국 이 드라마는 피를 나누어도 남남처럼 살 수 있고, 비록 피를 나누지 않아도 얼마든지 친부모, 친자식처럼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 드라마는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드라마의 제목이 남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비록 우리 공동체가 서로 피를 나누지 않았지만 얼마든지 예수님의 사랑으로 친형제, 친부모님처럼 지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공동체 만들 수 있어요. 또한 저와 여러분이 자신을 허물고 성령님을 우리 안에 모시지 않으면 아무리 하나님이 예수님의 보혈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어도 정말 저와 여러분은 남남처럼 살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 아래 살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님이 역사해서 하나님의 복된 자녀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마저도 다 허무는, 그래서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를 경험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비록 내가 보잘것없는 겨자씨 같은 존재일지라도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거대한 나무와 같은 복을 누리는 귀한 인생, 우리 성도 자녀들 성화교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